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여 즐거워하라. 네. 지난주에 그 목회자 세미나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에덴 파라다이스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원목으로 있는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제 1988년도에 신학 입학했을 때 만났으니 한 35년 만인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일반 교회에도 목회하시다가 나중에 그렇게 이제 소망 아카데미 하게 된 그 기관 목사님으로 오래 계셨습니다. 근데 에덴 파라다이스는 그 믿는 자들을 위한 그 뭡니까? 그 마지막 장례를 치르고 납고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기독교인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호텔도 같이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성도들 각 교회 목사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못 오시는 경우가 있을 때 교인들이 원하면 장례 집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 마지막 목사님이 거기 와 계시니까는 장례 집례도 때 해주는데 아주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례를 치러 앞에 영정을 들고 가면 시신을 웅구에서 들어오고 유족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가족은 정말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천국으로 간다는 소망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이런 영적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제 천국 가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다시 가서 그것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예배, 장례 예배가 그렇게 은혜스럽게 집례하는 자기 자신도 너무 은혜스러운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게 느껴지는 장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례는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들여서 보여주는데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이 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장례 앞에 영등 든 사람이나 그 식구 모두 다가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돈이 많고 재벌이고 식구도 많고 그러지만 거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찬송을 따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냥 좋은 데 와가지고 고급스러운 데 와서 장례를 할 뿐이지 찬송을 거기서 목사님 혼자 부른다는 거예요. 찬송 따라 부르는 상곡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도 형제들, 자매들, 그 자녀들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살벌한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 위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아귀다툼하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험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의 그 불쌍함을, 그리고 이 땅에서 서로 동기간에 우애하고 하나님 믿게 된 그 기쁨,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소망하게 대한 사람들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서 이번에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올해까지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느꼈던 그 소중한 것을 잠깐 간증해 주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잘 모르는 곡이지만 보니까 벌써 연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사를 입으로 따라하면서 부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영광인 줄 알고, 그래서 아는 곡도 힘차게 부르지만 잘 모르는 곡도 따라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감상을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전혀 입이 열리지 않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거든요. 육은요, 눈에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위해 내 안에 계시고, 약속하신 성령마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 믿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보지 마시고 이 목사를 세우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비밀을 말해주는데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앞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했던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죠. 우리는 원래 저주의 자식들이었다. 어둠의 자식이었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자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다 받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이렇게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됨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로, 선행으로,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인간은 너무나 타락하고 못됐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은혜를 주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라는 말을 이신칭의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의, 의롭다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너는 이제 내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라 사형수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내 앞에 예수의 보혈 공로 때문에 의롭다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여러분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화평을, 화목해 있는 관계를 누리게 내가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 말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서 의롭다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다. 이것을 네가 누리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리고 내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앞에 목사님 말씀드렸던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도 많고 고급 리무진을 가고 있지만 왜 전부 다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어느 그룹은 왜 여러분 그렇게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정말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실까요? 확연히 느끼도록 하나님과 화평한 것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은 도대체 모르겠고 그냥 세상에서 돈하고 물질에만 마음이 가 있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과 명예나 성공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식년에 열흘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유럽의 5개국을 잠깐 방문했습니다. 독일에 첫째 날 가서 노광석 선교사님 가족을 만나서 위로하고 그 다음 스위스로 들렸다가 프랑스로 갔습니다. 프랑스에서 했던 제일 충격적인 것은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궁전이 넓어도 그렇게 넓습니까? 1시간을 넘게 갔는데 다 못 보고 빨리 나왔어요. 다음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세계를 제패했던 불란서, 그 나라 루이 14세를 비롯한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누렸던 그 호화로운 궁전, 만의 연찬장 보니까는 여러분 경복궁은 거기 홀 하나밖에 안 돼요. 참 기가 막히더만요. 그 앞에 나와서 펼쳐져 있는 정원은요 끝도 안 보여요. 정원이 끝이 안 보여요. 그렇게 절대 권력을 누렸고 절대 부를 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왕들이 했던 일이 뭔가 결국은 넘치는 부와 넘치는 권력을 갖고 한다는 일이 결국은 인간이 죄 짓는 거더라고요. 왕의 신하의
부인이 이쁘니까 데려와서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면 신하를 없애버리고 동생을 없애버리고 때로 형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 되면서 왕기 삼아버리고 좀 나중에 실증나면 또 다른 여자 데려오고 그렇게 즐겼던 곳이에요.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일까요? 그리고 그 절대 권력과 불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라가 지금 프랑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프랑스 혁명과 사회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쳐있던 68 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곳으로 바뀌어져서 이혼은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깨어진 가정 속에서 사람들의 음란함이,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프랑스에서 제일 도둑을 조심하라는 이야기, 소매치기 조심하라 그랬는데도 소매치기 당했어요. 우리 여행팀에서 우리 하연이가 당했어요. 근데 다 찾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기가 막히게. 예,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네. 느낀 게 뭐냐? 우리나라는 저 루브르 박물관에 한 홀만큼도 안 되는 조그만 저 경복궁에 가면 왕이 있었던 자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느 나라가 복되냐? 어느 나라가 복을 받았나? 이 조그만 나라 원래 망하고 나라도 망했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복받는 나라가 되어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선교 대국이 되게 해서 가장 많은 세계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프랑스가 부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과 우리의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니까요. 1951년에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수석대원으로 지내신 분이 겪은 일화를 들었습니다. 수색은 밤이 깊고 깜깜할 때 이루어지는데 수색대원 한 12명이 나가서 적진을 향해 나가서 쭉 돌다가 관찰하고 오는데 그냥 선임자가 앞에 가니까 인도를 따라서 밧줄 잡고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간지도 모른대요. 깜깜하게 적진한 가운데 돌아가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소리가 나서 통소리가 땅땅 날 때도 있는데 그때는 별로 두렵지도 않대요. 왜? 적구에서 소리가 나서 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쏘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맞을 일이 없잖아요. 별로 겁도 안 나는데 진짜 겁나는 것은 지뢰를 밟았을 때, 누군가 지뢰를 밟아버리면 그 옆에 사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발 앞에 가던 사람이 지뢰를 밟아서 지뢰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팡 하면 떴는데 앞에 사람만 뿡 떴다가 딱 떨어지는데 희한하게 이분이 여러분 다친 데가 하나도 없더래요. 팔, 다리 하나도 상하지 않고 멀쩡해요. 그런데 보니까는 두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눈에서 막 피가 흐르고 막 자기도 그 처음 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업고 끌어다가 야전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갑작스럽게 두 눈이 없어진 이 사고당한 사람이 몸부림치는 거죠. 이제 장님이 돼서 살아서 뭐 하겠냐고, 수술하지 말고 나를 그대로 죽게 해달라고, 나 그냥 죽고 싶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까지 들었어요. 근데 군의관이 그러지 않지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면서, 그래도 지금 몸은 살아있잖냐 하면서 위로하면서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받겠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고 이런 일이 며칠 있고 수술 후에 이제 안대를 풀려고 눈에 붕대를 풀게 되는 순간이 왔는데요, 붕대를 풀기 전에 군의관이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 자네 틀림없이 장님으로 일생을 살아야겠었는데 고맙게도 자네를 위해서 눈 하나를 기증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마취해서 수술할 때 그 사람 눈으로 당신 눈 하나 있으겠어, 지금 하나 눈으로 갖고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눈에 감긴 붕대를 풀어주니까 뿌옇게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앞에 어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감할머니, 어머니 눈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사고 난 소식 듣고 어머니가 부랴부랴 와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생눈 자기 눈을 뽑아서 아들에게 준 것이었어요. 이 친구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그야말로 가슴 찡한 그런 외침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자기 눈을 빼줄 만한 그런 고귀한 사랑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죠. 또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왔고요. 근데도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 짜증내면서 일생을 사는 것 같아요. 철이 들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그럴 텐데, 근데 그런 정도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한쪽 눈을 빼주는 어머니, 하나님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주는 것보다도 더한 사랑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거든요. 저도 소연이, 하인이 딸 둘이지만은 여러분,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라 그럴 때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더군다나 내한테 원수된 자, 나를 배신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큰딸이니 둘째 하나든지 하나를 희생하라 그러면 저 못합니다. 내게 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첫째 아니면 둘째 좀 중에 하나를 저 사람 대신 죽여라 그러면 난 못합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래도요, 자기 8남매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를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목사님 집에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하려니까 8개 중에서 하나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밤새도록 누구 줄까 헤아려 보다가 결국은 한 사람도 못 줬대요. 잘나냐는 잘나서 그 기회하고, 못나냐는 가슴이 아파서 못 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뿐인 외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눈 하나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한 것이 자기 외아들 하나가 귀한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건 우리를 그 외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지요. 예수님은요 눈 하나를 내준 게 아니라, 심장 하나를 내준 것이 아니라, 팔 하나를 내준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우리 위해서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번 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이 저를 사랑한 줄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이고 내가 원하는 요거를 응답 주시면, 요것이 이루어지면 제가 하나님 날 사랑한 줄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하는 사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친 사랑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다른 조건을 다는 것은 여러분 속고 사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목숨을 바친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황송해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기 아들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랑받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받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속엔 다른 걸 줘도 만족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을 누리고 기뻐할 때 진정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즐거움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즐거워하라는 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도 여러분 사랑을 못 느끼면 그보다 더 불행스러운 것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2010년에 나와서 몇 년간 베스트셀러 올렸던 책인데, 저 오츠 스위츠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저 사람이 호스피스 전문의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1,000명, 무려 1,000명이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보면서 썼던 책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책으로 남긴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후회하나요? 물어보니까
1,000명의 대답이 좀 똑같았어요. 그게 뭐냐? 인생에서 남은 시간 얼마 없다는 걸 알 때, 이제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아는 그 순간에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건 모두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메시지죠. 그럼 뭐였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 그래서 여보 고마워요, 여보 지금까지 날 사랑해준 거 감사하다고 하는 말 못한 것이 제일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누리질 못했던 것을 제일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만 그렇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합니다. 하나님에게 목숨을 바친 사랑을 받아놓고도,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더 큰 사랑 그걸 받아놓고도 그것에 기뻐하고 누리지 못하고 세상 눈앞에 있는 것에 매여가지고 욕심부리다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별로 복 받는 거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 계시는가요? 여러분, 너무 쏟고 사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이 복만큼 내가 복 받은 자가 없다, 세상에서 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다, 여기시고 깨달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고,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에요. 고아로, 지난번에 고아로 태어나가 있다도 고아원에서 누군가 나에게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부해 주시고 길러주신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란 거예요. 사랑 없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에 가득해요. 하늘이 이 공기와 저 햇살과, 여러분 그 양심은 삽니까? 하나님이 공기를 주지 않으면 저 하늘이 저 바다가, 여러분 쓰나미가 나서 둥근 축구공 위에 지금 바다 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쏟아져야지. 안 쏟아지잖아요. 엄청난 중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도 아프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신비해요. 말도 안 했는데 또 하나님 또 찬란한 태양이 또 아침에 또 올랐잖아요. 우리 푹 자는 동안에 하나님 쉬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아름다운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아가 살아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기쁜 감격 가운데서 예배에 나오기를 기뻐하시고 예배 가운데 모르는 찬송도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제일 비극이 뭘까요? 사랑 못 받는 사람인데, 사랑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사랑 없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근데 더 큰 비극이 뭐냐? 사랑 못 받는 사람이 비극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받지 않고 있다고, 나는 못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더 비극이에요. 아니,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았다고 그렇다시죠. 받고 놓고도 받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특권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 앞에 두 어린아이가 왔어요. 교회 처음으로 와가지고 애기 때기 때문에 주일학교 이렇게 등록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생년월일이 언제야? 물어봤으니까 키가 좀 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꼭 형처럼 보였는데 우리 둘 다 7살이에요. 내 생일은 4월 8일이고요 내 동생 생일은 4월 20일이에요 같은 해예요. 이러잖아요.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아니 4월 8일 날 태어나고 동생은 4월 20일 태어났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쌍둥이를 혹 태어나더라도 몇 시간 뭐 차이로 되지 어떻게 이틀 뒤에 태어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 듣고 선생님이 화해서 야 그럴 수는 없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는 양자거든요.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게 궁금해서 그럼 누가 양자니? 하고 물었어요. 그 말 듣고 두 소년이요 서로 둘이 쳐다보면서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이야기하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아빠에게 똑같이 질문했거든요. 근데 아빠 말씀이요, 우리 둘 다 너무 사랑하셔서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리셨대요. 이야, 정말 가슴 따뜻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슴 먹먹한 이야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가 양자예요. 자기가 직접 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둘 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렸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혜택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시죠? 정신 차려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친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였어요. 그런데 원수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원수된 나를 살리고자 하나님 아버지는 외아들, 친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친아들 예수님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뻐하시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함께 자녀된 우리를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속 좁고 냄새나는 내 안에 들어와 사신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영접해라 나를, 그러면 내가 네 안에가 살겠다고, 그리고 약속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만끽하며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렸던 그 아빠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직도 뭔가가 더 있어야만 하나님 사랑을 느끼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인하지 못한다면요, 정신을 차리시고 영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아니할 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순종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그때 하나님 이미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예수님은 원수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느냐. 원수될 때, 죄인 되었을 때도, 연약할 때도 사랑하셨다면 이제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하여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0절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고백을 그대로 노래로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이 사랑을 확신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세경 말씀 보면은 언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 인정받아서 천국에서 영원 복락 누릴 걸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고. 그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느냐? 그 환난 고통 때문에 세상에 험한 것에서 포기하라고, 세상에 쓸데없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서 만정을 끊게 하시고는 예수님 닮은 인격과 신앙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인 줄 알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응답은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이 큰 사랑에 대한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서 박수치며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기뻐 즐거워하는 이 모습 하나님 제일 좋아하십니다. 나 같은 난 벌레한도 못한 나를 계속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나를 사랑해서 너무 기뻐서, 아까 우리 아빠가 우리 둘 중에 하나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리셨어 하면서 해맑은 웃음 지었던 그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대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교회 봉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섬기고, 그러면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